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 콩트와 영국의 역사가 칼라일이 대화를 했습니다. 종교에 대한 대화를 했습니다. 콩트가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완전한 종교를 창설할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종교는 기독교가 내세우는 믿기 힘든 신비적 이야기를 배제한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분명한 종교가 될 것을 장담했습니다. 콩트의 말을 듣고 있던 칼라일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고요? 그거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만들고자 하는 종교가 생명이 있는 종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누구나 종교를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종교가 과연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논리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사실 성경에는 잘 납득되지 않고 믿기 힘든 신비적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십니다. 신비죠.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예수님 존재 자체가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거의 모든 기적들이 신비이고 부활과 승천도 신비이죠. 그래서 과학으로 무장된 현대인들은 믿기 힘든 허황된 신화적인 이야기들은 집어치워라 라고 말하죠.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그 신비적 이야기들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신비적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시위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그 신비 그 절정의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신비 그 자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핵심 중에 핵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말씀이지요. 만약에 주님이 이 말씀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인류를 속이는 대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부활 생명 되심을 어떻게 증명하실까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활시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요. 참으로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입증을 해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입증하시죠. 질문이 생깁니다. 그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그 누구나 글에다가 신화적인 이야기 그냥 기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꾸며낸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가 지어낸 픽션으로서 책에 써놓은 얘기가 아니라고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있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빈 무덤. 대부분의 성인들은 무덤을 크게 씁니다. 여기 그분이 묻혔다. 웬만한 교주들도 무덤을 크게 써서 거기 와서 숭배하죠. 여기 그분이 묻혔다. 시체가 들어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두 번째 증거.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부활을 목격했지요. 세 번째 증거. 역사가 증거합니다. 이 땅의 역사가 BC, AD로 나뉘었습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전과
AD 어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시대, 이 땅의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두동강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부활 때문에. 근데 부활이 거짓인데 이 땅의 역사가 두동강이 나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가 부활이 객관적으로 사실이다 증거하고 있는 거죠. 넷째, 성경이 그 객관적 증거이지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Old Testament, 구약, 오실 메시아. New Testament, 신약, 오신 메시아. 성경의 전체 주제는 예수라는 거죠. 예수의 무엇?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과 그분이 부활하셨다가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죠. 이것이 거짓이라고요? 그럼 성경이 통째로 거짓말이겠죠. 어떻게 성경일 수 있겠어요? 거룩한 경전이라는데 거짓말 책을 누가 성경, 거룩한 경전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다섯 번째, 목격자가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비롯한 500명의 형제가 일시에 봤다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목격하고 바울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격자들이 수백 명이래요.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세요. 주님께서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오늘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나 부활했어, 2000년 전에 부활했어, 이것 믿어, 이것만을 위해서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실까요? 예, 1차적인 목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건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것이고, 2차적인 목표가 있는 거예요. 2차적인 목표, 그것은 부활이 오늘 너의 사건이 되게 하라, 그게 목표예요. 2000년 전에 부활이 있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그 부활이 너의 부활이고 너의 삶 속에도 이 부활이 사건화가 돼야 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부활의 현재적 사건화입니다. 그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OECD 38개국 나라 평균 자살률이 10.9%입니다. 10만 명당 1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런 통계죠. 우리나라는 23.5%입니다. OECD 평균보다도 2배 이상이나 높아요. 수년째 자살률 1위라는 이 안타까운 통계가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10대에서 30대 사이에 사망 원인 1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젊은이들은 다포를 노래하죠. 다포가 뭐예요? 3포, 7포를 넘어서서 다 포기했다. 다 포기했다. 출산율은 0.81%대로 떨어졌습니다. OECD 38개국 평균이 1.61%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그 반에 불과해요. 둘이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죠. 제가 30년 전에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7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30년이 되어서 장가를 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26만 명이 태어났어요. 47만 명이 줄은 거예요. 1년이면
목포와 같은 도시가 2개씩 없어지는 겁니다. 매년. 우리 광주와 같은 도시는 3년 만에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얘기잖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 생을 포기하고 아이 낳는 것도 포기하고 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은 삶의 현장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시작하기가 대단히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삶의 한복판 속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너에게 부활이 되고 생명이 될 거야. 나의 부활이 너의 삶 속에 사건화가 되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이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다포를 노래하는 그런 삶의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다포가 아닌 소망, 생명으로 바뀔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생명이 나의 사건이 되도록, 현재적 사건화가 되도록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활과 생명이 어떻게 나의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어라.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네가 믿느냐? 오늘 말씀이 의문형으로 끝나죠. 네가 믿느냐? 사실은 강력한 요청입니다. 너 믿어라 라는 요청이에요. 마르다야 너 믿어라 요청이에요. 오늘 본문을 분석해 보면 1단계, 2단계, 2단계 믿음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단계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이 신앙의 고백은 수제자 베드로급의 고백인 거예요. 굉장한 고백이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다는 말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믿음. 근데 이게 1단계 믿음이에요. 2단계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2단계 믿음을 요구해요. 그게 뭐냐?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38절에 3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은 비통한 무덤 앞에 가셨어요. 오늘 또 주님은 비통한 현장에 찾아오세요. 우리의 비통한 현장에. 그리고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을 옮겨라.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마르다의 속 마음 속에 들어가 보면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기는 믿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 끝났어요. 아무리 그리스도이지만 그런 상식밖에 요구를 하지 마세요. 요구해도 나 안 들어드릴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런 얘기거든요.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나 안 할 거예요. 상식을 벗어난 요구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믿기는 믿지만 이제는 쓸데없는 짓입니다. 이 얘기거든요. 주님이 왜 돌을 옮기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2단계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2단계 믿음이 뭐예요?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여기에서 너의 사건 속에서 2000년 전에 부활했다가 아니고 지금 너의 이 비통한 사건 앞에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게 될 거야. 이 믿음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현재적 믿음. 현재적 믿음. 이 믿음을 요구한다고요. 믿음은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박물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요구하는 2단계 믿음은 현재적이고 현장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 그리스도가 너의 삶에 지금 개입할 것을 너 믿느냐? 이거거든요. 비통한 현장이 기쁨의 현장으로 바뀔 것을 믿어? 사망이 생명으로 바뀔 것을 믿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것을 믿어요. 나중에 주님 오시면 부활할 걸 믿어요. 이런 믿음, 이 1단계 믿음 말고 너의 삶의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개입하면, 그리스도인 내가 개입하면 그 사건이 비통해서 기쁨으로 바뀔 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은 1단계 믿음에서 2단계 믿음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그 그리스도가 너의 삶을 지금 여기서 개입할 것을 믿느냐? 그래서 그 부활이 너의 사건이 될 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비통한 현장이 있지요. 무덤과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나를 믿어라. 1단계 믿음에서 2단계 믿음으로 나아가라. 오늘 현재 여기에서 내가 너의 삶을 개입하면, 너의 자녀들을 개입하면, 너의 가정을 개입하면, 그 갈등을 개입하면, 그 절망의 문제를 개입하면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부활과 생명이 나의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오늘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언제 일하기 시작하지요? 돌을 옮겨 놓으니 이 시점 이후에 일하세요. 그냥 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장소에, 이 비통한 자리에 올 때 애초에 계획은 나사로를 살릴 계획이었거든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엄청난 기적을 계획하신 예수님에게 돌 뚜껑 닫아 있다고 못 하시겠습니까?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라 라고 말씀하시죠. 언제 주님이 일하신다고요? 돌을 옮기니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지. 마르다에게 뭘 요구하는 것입니까? 너 나 믿어? 그러면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봐 라는 말씀이죠. 행동 것입니다. 믿음은 때로 우리의 상식의 돌을 옮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라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그것은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사실 몰상식한 얘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돌에 구멍을 파가지고 시체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감을 돌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흙으로 봉분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야, 그 무덤 해체해가지고 좀 관을 좀 보이게 해봐라. 이 얘기거든요. 아니, 무덤을 해체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사실은 상식 밖의 요청인 것입니까? 근데 왜 그런 무리한 상식 밖의 요청을 주님께서 하실까요? 그것은 너의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마르다는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냅니다. 돌을 옮기니 돌을 옮겼다잖아요. 상식을 파괴하는 일이죠. 그런데 믿음을 그렇게 증명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신 나갔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상식을 내려놓는, 불가능하다는 그 불신의 돌을 내려놓는 마르다의 믿음, 그 행동을 보시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기적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의 삶 속에 오빠가 살아나는 이 비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화가 일어났다고요. 부활이 자기의 사건이 된 거예요. 그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했을 때 비통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고, 사망이 바뀌어서 생명이 되고,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이 되는 이 엄청난 일이 마르다의 삶 속에 자기 사건이 됐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행동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행함으로 증명되기 전까지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고백했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야? 그 주님께서 너의 삶을 개입하시면 오늘도 동일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너 믿어? 그걸 한번 증명해봐. 그럼 돌을 옮길 수 있겠어? 이런 말씀이시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믿는 자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라고 믿는다면 정말 그분에게 맡기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으라는 거지요. 주님께서 오늘 또 일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에게 요청한 것처럼 너에게도 옮겨야 될 돌이 있다. 그 돌이 어떤 돌일까요? 그 첫 번째는 상식이라고 하는 돌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상황은 종료되어서 예수님도 안 될 거야. 상식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적 상식 아래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의 상식으로 그것이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 된다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식의 돌을 굴려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두 번째 돌이 있는데요, 우리가 굴려야 될 돌이 있어요. 그것은 불신의 돌입니다. 불신의 돌. 그 일은 도저히 불가능해. 불신의 돌이 있죠. 내가 불가능하다고 주님도 불가능할까요? 왜 내가 되고 안 된 거를 판단하십니까? 주님이 판단하셔야 되지. 근데 우리는 내가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합니다. 믿음은 주님에게 모든 판단을 맡기는 것이지요. 주님이 개입하시면 죽는 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우리 생각에 가능한 이야기겠어요? 이 불가능이 가능이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이 불신의 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될 거예요. 그 인간 절대로 안 바뀔 거예요. 우리 가정 절대로 안 회복될 거예요. 그 문제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일터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럼 불가능할 겁니다.
불가능이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가능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불신의 돌을 옮겨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돌을 옮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세 번째 우리가 굴려야 될 돌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 문제라고 하는 돌입니다. 내 문제. 오늘 여기에 내 문제. 이 뭔 얘기입니까? 그 사람이 실패해서 일어났다고요? 그럴 수 있죠. 우리 주님은 능력이시니까. 그 사람의 가정이 회복이 됐다고요?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 인간이 완전히 변했다고요? 그럴 수 있죠. 주님이 능력이시니까. 그 사람이 암에서 나음을 입었다고요? 얼마든지 우리 주님은 기적이시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내 문제는 안 될걸요?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내 문제는 안 될 거예요. 내 이 질병의 문제, 우리 가정의 그 문제, 우리 자녀들의 그 문제, 내 속에 들어있는 암덩이 문제 안 될걸요? 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돌이 있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그걸 굴리래요. 내 문제를 굴려내라.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말씀하세요. 예, 주님이 개입하시면 내 문제, 그 사람, 그 실패의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걸 증명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돌을 옮김으로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부활의 사건화를 원하시죠. 믿으면 부활이 사건화됩니다. 나 믿어. 주님 믿으면 부활이 나의 사건이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개입하셔서 오늘 또 일하시는 그 주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단계 믿음에서 2단계 믿음.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요. 여기서 머물지 말고 그 그리스도가 오늘 내 삶을 개입하시면 내 삶에도 놀라운 부활이 일어날 거예요. 생명의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소망의 사건으로 바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이 사건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날 거예요.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될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다시 부흥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오늘 그 부활이 사건화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이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면 그 부활이 오늘 너의 사건이 되게 하라. 어떻게 해요? 나 믿으면 돼. 너의 삶을 개입하시는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비통에서 기쁨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